신곡은 지옥, 인페르노, 연옥, 프루가토리오, 천국, 파라디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 세 장소를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의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아, 이 거친 숲이 얼마나 가혹하며 완강했는지, 얼마나 말하기 힘든 일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솟는다. 그 죽음도 그보다 덜 쓸 테지만 거기서 찾았던 선을 다루기에 거기서 보아둔 다른 것들도 말하래요. 자, 신곡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운율로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어로는 잘 맞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이 안 맞지만 잘 읽게 아니면 소리가 굉장히 좋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서기 1300년경 30 중반에 피렌체 행정관으로 올랐었던 단테가 지금 삶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인생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승길에 떠나게 되는데요. 자, 부활절 이틀 전 성금요일 저녁에 숲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숲에서 표범, 사자, 늑대가 길을 막았죠. 여기에서는 뭐 사치, 권력, 탐욕이라고 하는데 단테를 옥죄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겠죠. 흑당과 백당으로 나눠서 싸웠던 여러 정치, 어지러운 정치, 뭐 신앙의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겹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베리기울리우스를 만납니다. 만토바 출신 인생의 스승 베리기울리우스가 고민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때 베아트리체를 언급합니다.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베리기울리우스한테 들려가지고 단테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리기울리우스는 베아트리체의 명을 듣고서 단테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물론 베리기울리우스는 혼밖에 없죠. 이 사람은 서기 1세기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저승 입구에서 단테를 기다리면서 저승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책 첫머리에서 단테는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 성녀 루치아, 베아트리체 세 여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것도 오디세이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한테 사랑을 받거든요. 그리고 아이네아에서 아에네아스는 아포로디테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포로디테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사랑을 받고 아이네아스는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고 단테는 성모 마리아, 성녀 루치아,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자, 성녀 루치아는요,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이에요. 원래는 시칠리아 수호성인이었는데요. 이게 이탈리아를 상륙을 해서 루치아 성녀로 승화가 됐죠. 그래서 이 세 여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단테는 천명을 합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 자,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거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거라.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거라. 정의는 지존하신 주를 움직여 성스러운 힘, 최고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놓으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이란 오직 무궁이 있을 뿐 나는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나를 거쳐가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로댕이라는 사람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단테의 신곡이 나온 바로 지옥의 문인 겁니다. 여기 지옥의 문 맨 위에 있는 요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옥의 문의 일부였었는데요. 이게 독립해서 별도의 청동상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그때 지옥 입구에서 어떤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 누구냐면 벳사공 카론이죠. 이 벳사공 카론은 노잣돈을 받고 저승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악마 카론의 눈을 벌겋게 이글거렸다.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오면서 늑장을 부린 자들을 노로 후리쳤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저승에 노를 젓는 카론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옮겨줘 주고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승에 있다가 저승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떠도는 영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론이라고 하는 이 벳사궁한테 잘 보여야만 저승, 주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지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티첼리가 그린 지옥의 지도입니다. 자, 지옥은 지상에서부터 지하로 9개 층으로 내려가면서 지하 깊숙이 들어가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9층까지 되어 있는 거죠. 각 층별로 여러 고난들이 있고요.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1층부터 9층까지 차례로 내려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층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연옥을 가보면 연옥은 연옥의 산을 계속 올라서 꼭대기까지 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지옥은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지옥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정해준 지옥의 장소에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바로 미노스라고 하는 신화에 등장하는 왕이 결정을 하죠. 자, 근데 미노스는 이제 뒤에서 나오고요. 자, 지옥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변옥이라고 표현하는 림보입니다. 자, 이 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위대한 이들이에요. 단테가 생각하기 위대한 일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이전에 탄생했던 위대한 이들은 바로 이 림보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위대한 시인들입니다. 호메로스, 호라티오스, 오비디오스, 루카누스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즉 아이네아스, 헥토르 등 트로이아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양편이 있잖아요. 아가멤논과 오데세우스, 아킬레스 하는 이쪽 편이 있고 트로이 편이 있습니다. 단테는 바로 트로이 편이었습니다. 왜? 베르기울루스가 아이네아스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단테는 트로이 편이기 때문에 트로이 사람들을 여기 림보에 배치시키고 있고요. 아카이어적 즉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우스는 지옥에서 벌받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림보에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 카이사르, 루크레티아, 율리아, 코르넬리아입니다. 율리아는 카이사르의 딸이고요. 코르넬리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여인입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의 3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다른 철학자들 있죠. 데모크리테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로, 탈레세논, 에우클레데스, 포틀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도 차마 지옥에서 벌받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단테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믿었다면 저승에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림보라는 곳에서 머무르는 존재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도 림보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천국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살라흐 앗딘 그리고 이븐 시나입니다. 살라흐 앗딘은 누구냐면 십자군 전쟁 때 투르크의 술탄 바로 살라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븐 시나 이 사람은 에스파니아에서 활동했던 아랍인 학자였죠. 그러니까 단테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아랍인이지만 꽤 괜찮은 인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림보를 지나서 갔더니 누가 지키고 있느냐? 바로 지옥의 심판자 미노스가 있습니다. 자, 미노스는 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판단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뱀의 꼬리를 적절하게 감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감기면 5번째 지옥으로, 8번 감기면 8번째 지옥으로 보냅니다. 미노스가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도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에 보면은 미노스가 지옥의 심판자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그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에서 보면 뱃사공 카론 옆에 지옥에 있는 이 추기경의 몸이 있는데 거기 뱀이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노스가 뱀을 몸에서 이렇게 감싸는 모습, 이것이 지옥의 심판자 미노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옥으로 들어섰습니다. 애욕, 바로 음란한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빛이 침묵하고 바람이 맞부딪히고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입니다. 지옥이란 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옥은 그래도 조금 폭풍, 바람 정도가 있는 이런 지옥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곳에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의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 여왕은요, 쾌락을 법으로 공식적으로 허용한 인물이고요. 자, 이곳에는요, 누가 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카이사르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사랑한 여인이죠. 음란한 자들 이곳에 모아놨으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간 거고요. 또 헬레나하고 파리스가 있습니다. 자, 트로이 전쟁의 원인 제공자, 바로 헬레네와 파리스였던 거죠.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있습니다. 앞에 아이네아스는 림보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테 입장에서는 베리길리스의 주인공 아이네아스는 림보에 있고, 저 상대편에 있는 아카이어족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는 두 번째 지옥에다가 넣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입니다. 자, 두 번째 옥에는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떨어지지 못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단테하고 베르길루스가 바라보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떨어지지 못할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느냐라고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1275년에 라벤나의 군주의 딸 프란체스카입니다. 이게 프란체스카고요. 리미니 영주 아들 지안 조또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 리미니 영주하고 라벤나의 군주하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딸과 아들을 결혼시키자 그랬는데 이 지안 조또가 성격이 포악하고 불구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안 조또가 프란체스카를 만나면 결혼 안 한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 동생이었던 파올로를 맞선 장소에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맞선을 본 다음에 바로 결혼을 시켰죠. 그랬는데 막상 결혼식장에서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파올로가 아닌 지안 조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던 상황에 이미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사랑에 빠졌고요. 둘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지안조또가 발견하게 되고 둘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는 지옥에 들어와서 영원히 떨어지지 못할 음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아주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장면이었던 겁니다. 자, 제3옥으로 갔습니다. 이 제3옥에 가는 입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케르베루스가 있던 겁니다. 이 케르베루스는 누구죠?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의 입구를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개입니다. 근데 이 케르베루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승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처럼 지저대는 게 이 케르베루스입니다. 단테와 베르길루스가 지나가는 그 지옥에 이 케르베루스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여러 괴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때로는 그 괴물들이 지옥 여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제3옥은 폭음과 폭식에 빠져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케르베루스가 죄인들을 물어뜯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발견한 게 누구냐면 치아코라고 불리는 피렌체 출신의 남자, 그리고 교황 보니파키오 8세가 있었습니다. 자, 보니파키오 8세는 필립 4세와의 싸움 끝에 필립 4세한테 잡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죽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단테 입장에서는 보니파키오와 그를 따르는 부패한 사람들을 이 지옥에 처박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지옥은 탐욕과 분노가 있는 지옥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누가 있냐면 플루톤이 있었습니다. 자, 플루톤은 지하세계의 주인입니다. 원래 지하세계의 주인의 이름은 하데스죠. 자, 그런데 하데스일 당시에는 이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저승의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옥, 연옥, 천국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지옥의 일부 공간에 있는 존재, 그리스에는 하데스라고 불렀다면 로마에서는 플루톤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플루톤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라고도 칭해요. 원래 돈이라는 게 금과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어디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의 주인. 그래서 플루토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플루토는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루톤이 있는 그곳에서 벌 받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탐욕을 가졌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죠. 그 탐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황과 추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지옥의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 바깥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영혼들이 들어와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카론이 안내하는 배를 타야 되고요. 여기 노를 젓는 플레기아스가 있거든요. 플레기아스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뭐 동양의 말 이런 게 구천을 떠도는 영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 합당한 제사를 지내줘야 그 사람이 저승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그걸 행하지 못하면 저승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벳사곤 카론한테 줄 노잣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저승길을 여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가 이 저승길을 갔을 때 실제로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괴물을 만나는데요. 무엇이냐면 고르곤 자매입니다. 자, 고르곤 자매는 세 자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뱀으로 된 메두사죠. 그 메두사 얼굴을 보면 돌로 변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존재들이 메두사에 의해서 돌로 바뀌었고 그 메두사의 얼굴을 아테나의 방패에다 심었던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이 저승에서 만난 바로 이 고르곤 자매 그리고 자 메두사를 이제 베르길루스하고 지금 단테가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베르길루스는 영혼이기 때문에 저 메두사를 만나도 별 이상이 없는데 단테는 지금 육체를 가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두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르길루스가 단테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가립니다. 메두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신곡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메두사를 불러라. 저놈을 돌로 만들자. 그들을 우리를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뒤로 돌아서서 눈을 감아라. 만일 고르곤이 와서 내 얼굴을 보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빛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니까. 그러니까 고르곤 자매와 함께 있는 여러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제 돌로 바뀌는 형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괴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6곡은 이단의 지옥입니다. 신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상 또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이단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의 죄인들은요, 뜨거운 관 속에 갇혀서 그 열기에 신음하고 있고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닥쳤을 때 그나마 열려있던 뚜껑조차 닫히게 되고 영원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거죠. 자, 이단자들은 각자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 주장대로 살다가 지금 이단지옥에 와 있는데 이들이 뜨거운 관 속에서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태후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관 뚜껑이 완전히 닫혀져서 그 안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곳에 누가 있느냐? 에피쿠로스와 그 추종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에피쿠로스 학파들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육신과 함께 영혼이 죽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영원 불멸입니다. 플라톤이 영원 불멸을 주장을 했죠. 플라톤은 원래 영혼이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육체가 생겨서 이승에서 결합을 해 살다가 나중에 육체는 없어지고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단테와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영혼이 먼저 생겼냐? 육체가 먼저 생기고 그러고 나서 영혼이 그 안에 결합이 돼서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에선 또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에피크로스와 그 추종자들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죽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학파와 대립되는 사람들이죠. 그 비슷한 시기에 이 플라톤 학파들은 플로티노스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다라고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서적은 모두 불살라졌고요. 그리고 에피크로스는 말하자면 이단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단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칠옥을 가는 길에 만나는 또 하나의 괴물,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자, 미노타우로스는 뭐죠?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이 있었죠. 그 미궁에 살고 있었던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소인 괴물이죠. 이 사람이 널 저 세상에 죽게 한 아테네 군주라고 생각하는 건가? 짐승아 물러나라. 이 사람은 너의 누이가 이끌어 주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의 고통을 보기 위해 이곳을 지날 뿐이다. 아테네 군주가 누구죠? 바로 테세우스죠. 자, 테세우스가 이 미노타우로스를 잡기 위해서 7명의 선남선녀를 데리고 미노스 왕의 궁전에 왔다가 미노타우스를 죽이고 도망을 가죠. 자, 그 미노타우스가 지금 저 칠옥을 가는 길에 길목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칠옥을 갔습니다. 자, 칠옥은 폭력지옥입니다. 골짜기에서 내뿜는 악취가 매우 심한 곳이고요. 폭력을 지나치게 행사했던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뻘건 핏물 위로 목만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조차도 켄타우루스로부터 화살의 벌을 받습니다. 자, 켄타우루스가 뭐죠? 몸은 말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 켄타우루스가 여러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케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켄타우루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명한 케이루스한테 아킬레스도 교육받고 그랬는데 이 켄타우루스 일종의 이제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 거죠. 그 괴물들한테 여기 그 폭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곳에 누가 있었냐?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가 있었다. 이 사람은 사실 폭력을 많이 행사를 했죠. 예수 이전 시대 사람이고 또 시칠리아의 참주 디오니시오스입니다. 이 사람도 참주로서 폭력적인 군주로서 유명을 하죠. 또 로마와 싸웠던 피로스, 폼피우스 아들 섹스투스, 로마에 침입했던 훔족의 제왕 아틸라, 뭐 이런 사람들이 단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여기 폭력지옥에서 끓어오르는 시뻘건 핏물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해강과 비탄의 숲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렌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렌체 사람 중에서도 폭력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폭력을 쓴 사람도 있고 나쁜 폭력을 쓴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단테 입장에서 보면 나쁜 폭력을 쓴 사람들이 여기 칠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죠. 피해강 비탄의 숲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카파네오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불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요. 테베를 공격했던 7왕 중에 하나, 이거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 테베라는 도시를 공격했던 7왕 중에 하나인데 제우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금 칠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떤 벌이냐? 뜨거운 불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의 형벌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옥불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 지옥불에 의해서 정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지옥이라는 것이 불의 형벌.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옥의 불의 형벌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조로아스터 교가 원래 배화교, 불의 교잖아요. 거긴 조로아스토교는 불에 의해서 정화를 받거든요. 그 조로아스토교의 영향이 그리스도교에 와서 이 저승이 불의 정화를 받는다. 그런 뭐 썰도 있고 어쨌든 저승이란 것은 불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칠옥, 바로 불의 고통을 받는 카파네오스, 이런 그림에서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저승에는요 4개의 강이 있더라라고 이 중간중간에 이 단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강을 건너는 존재가 아케론이죠. 그 아케론이 건너는 강은 바로 슬픔의 강.
이 아케루강을 건너는 사공이 뱃사공 키이론이죠. 뱃사공 키이론에 의해서 영혼들이 저승으로 건너갈 때 그 강이 아케룬 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식의 강입니다. 과거를 보여주는 코키토스 강이고요. 세 번째는 불의 강입니다. 영혼의 죄를 불로 정지하는 바로 이 칠옥에 있는 플레게톤 강이죠. 불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자, 네 번째는 망각의 강입니다. 영혼들이 저승에 가다가 이 렛대의 강물을 마시면 이승에 있는 기억을 모두 잃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잃어야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의 기억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음욕의 죄도 있고 뭐 망각의 죄, 비탄, 고통, 뭐 삶의 슬픔, 모든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각의 강, 렛대의 강의 의미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저승에 흐른다는 네 강은요, 원래 플라톤의 대어편에 나와요. 거기서 소크라테스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저승에 있다고 하는 네 강의 존재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 칠옥을 지나면서 어떤 또 괴물을 만나냐면 게리온이라는 만납니다. 자, 게리온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 등장을 하는데요. 헤라클레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들을 하죠. 그중에 10번째 과업이 게리온의 솥대를 잡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리온은 어디서 살았냐면 서쪽 끝에 있는 에리테이아 섬에 살았어요. 거기서 많은 소를 길렀습니다. 그럼 과연 서쪽 끝에 있는 에리테이아 섬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해 보면 지중해 맨 서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이베리아 반도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생상이 되죠. 스페인의 민속 경기였던 투 경기가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상상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많은 소를 길렀던 게리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칠옥을 지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괴물은요, 베르길리우스와 단테를 지옥의 절벽 아래로 데려다 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지상에서도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게리온입니다. 자, 이때 베르길루스와 단테가 게리온의 등을 타고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고 있죠. 자, 제8호는 사기 지옥입니다. 사기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이 있는데 10가지 죄로 나누어 가지고 10종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원형극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동심원 모양의 구덩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곳에 각각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나쁜 이익을 챙긴 자들, 성직을 매매한 자들, 마술사, 연금술사, 위선자, 도둑, 잘못된 조언을 한 자, 사회적 불화를 조장한 자, 위조범, 이런 사람,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쁘다고 인정되는 무리들을 벌하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나쁜 놈이니까 지옥에 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여러 지옥들은 사실은 단테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라면 저 위에 림보 같은 데 넣어주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합당한 위치에 넣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알렉산드로스 같은 사람을 제3억에 집어넣고 카이사르 같은 사람을 림보에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배치를, 이 지옥의 배치를 단테 마음대로 한 경향이 있죠. 특히 그 피렌체에서 자기랑 정치적 투쟁을 했던 여러 사람들을 아주 나쁜 옥에다 몰아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금 제8옥 이 사기 지옥은 진짜 세상에서 나쁜 놈들을 전부 모아서 적절한 벌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대표적인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채찍에 얻어맞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났던 신화 영웅 이하손입니다. 이하손은 아르고호의 모험이라고 하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원래 콜키스라는 곳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건데 뭐 그냥 주겠어요. 뺏어온 거죠. 싸워서 뺏어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볼로냐의 정치인이었던 베네디코 카치아 네미코, 이 사람도 원래는 그 추기경이었고요. 겔프당의 수장이었는데 여동생을 팔아넘겨가지고 사익을 추겠다라고 해가지고 단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거꾸로 처박힌 망령들이 있더라. 어떻게 있냐? 여러 불구덩이 속에서 다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보니까 다리만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뜨거운 물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속에 불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들이 더 도착을 하면 이들은 구덩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 가지고 저 속에서 아예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긴 사람들이 누구냐? 교황 니콜라오 5세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돈으로 살해했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교황직에 오르는 대가로 수많은 협약들을 체결해 주었던 클레멘스 5세. 그러니까 이런 성직을 매매하고 음란을 했던 이런 사제들, 교황, 이런 사람들을 지금 거꾸로 처박힌 이 지옥에다가 넣고 있는 거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사제 가야바였죠. 자, 가야바는 예수를 심판한 사람이죠. 온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순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도록 모의한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납덩이가 올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납덩이가 이 가슴을 짓누르는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죠. 중상모략을 했던 자들은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입니다. 그럼 오디세우스가 뭘 했죠? 바로 트로이 목마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트로이를 멸망하게 했죠.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했다는 거죠. 자, 단테는 로마의 조상이며 트로이 출신 아이네아스와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단테는 트로이 편인 거죠. 근데 그 트로이를 멸망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디세우스니까 이 오디세우스를 아주 이 처참한 탈옥에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우스가 뭐 우리 편이고 트로이가 저쪽 편인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와 중세 사람들은 오히려 트로이 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사회 불화를 일으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 갈등을 유발한 자들, 사회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 자들이 또 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벌이냐면 끊임없이 거대한 악마의 칼에 썰리고 베기를 반복하며 고통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함마드입니다. 이 사람은 칼로 이렇게 베어졌어요. 그래서 가슴을 열어가지고 내장을 보여줘요. 이런 벌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함마드가 왜 이런 벌을 받느냐? 당연히 이교도를 창시했다고 뭐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교도를 창시한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무함마드의 그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 알리가 있죠. 그 알리가 사실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인물이 알리죠. 그러니까 두 종파로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조장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단테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8옥을 지나서 구욕으로 갑니다. 자, 구욕은 가장 나쁜 존재들이 있는 곳인데요.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들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단테가 보기에 가장 나쁜 자들은 누구냐? 바로 배신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들은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서 신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얼음의 공간은 주인이 있어요.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아주 좀 그 애매한 존재예요. 원래 이 루시퍼는 천사였는데 천국에서 쫓겨나서 타락했죠. 그 타락한 천사, 악마라고도 표현한 것도 있고요. 고대나 중세나 근대에서 바라본 모습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저승의 주인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곳은 얼음 연못이다. 루시퍼가 이곳의 주인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주교의 목을 뜯어먹는 우골리노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목을, 이 대주교의 목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골리노인데 우골리노는 도대체 왜 대주교의 목을 뜯어먹고 있느냐?
그 사연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게라르네스카의 우골리노 백작이고요. 여기 당하는 사람은 우발디니의 루지에르 대주교입니다. 자, 두 사람이 이 정치적 앙숙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우골리노 백작과 그 아들을 탑에 가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량을 안 주고 문에다가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탑에 갇힌 우골리노는 아들과 차례로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죽으면서 아버지한테 나를 잡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골리노는 어떻게 아들을 먹겠어요? 아무리 식량이 없다고.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참지 못하고 아들을 먹었노라라고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골리노라는 사람이 아들의 시신을 먹은 걸로 알려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연히 지옥으로 갔겠죠. 자, 지옥으로 가서 그런 상황을 만든 대주교 루지에르의 목을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단테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이 얼음 공간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여러 영혼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루시퍼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루시퍼는 얼굴이 세 개예요. 빨간 얼굴, 검은 얼굴, 흰 얼굴이 있는데요. 빨간 얼굴에 잡아먹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장 나쁜 짓을 한 자죠. 자, 시커먼 얼굴 쪽은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고요. 누런 얼굴 쪽은 브루투스를 도왔던 카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단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나쁜 놈 첫 번째는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브루투스고, 세 번째는 카시우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